저는 오늘 근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본문을 가지고 좀 더 희망부에 적용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희망부 헌신 예배니까 희망부 자랑을 좀 하자면, 희망부는 교회의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먹는 데 진심인 부서입니다. 간식 하나를 먹어도 진심으로 먹습니다. 데워서 먹고, 잘 요리해서 먹고, 흘리지 않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진심으로 같이 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서 먹었습니다. 김밥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오뎅도 먹고 진심입니다. 이렇게 잘 먹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부서인 줄로 압니다. 희망부만 먹는데 진심인 게 아니겠죠.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먹는데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잘 나갑니다. 세상 문화 중심에 항상 먹는 게 있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해서 좋은데 여행을 가도 먹는 것부터 잘 챙겨서 먹습니다. 그렇게 먹다 보면 먹신을 섬기게 되죠. 그러면 먹자교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죠. 자기 배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먹는 대로 다 먹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배부른 희망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무리의 잘못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 하나의 큰 주제로 긴밀하게 엮어져 있습니다. 한 곳에서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큰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6장은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 표적으로 시작합니다. 표적이라는 단어, 헬라어 세메이오는 사인이다, 표지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실체가 따로 있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은 보았지만 이 표적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베푸시는 능력에 끌려서 오게 되었습니다.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큰 무리는 이 표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병자들이 병이 낫고 심지어 장애조차도 낫게 되니까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표적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26절,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병이어 표적은 보았지만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썩을 양식만 알고 썩지 않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지만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했지만 그저 밥 먹여주는 그런 왕으로 알았을 따름입니다. 이렇듯 심지어 생명의 양식을 추구하는 자들조차도 육의 양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 무리의 잘못을 계속해서 범할 수가 있습니다. 큰 무리나 제자 빌립이나 마찬가지로 실수를 했습니다. 장애인 가족분들 중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나 희망부에 자녀를 보내지만 본인께서는 나오시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장애가 있는 자녀가 교회나 시설에서 즐겁게 활동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경험하고 사회성을 기르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도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장애인들이 현대사회 어디에서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생명력이 넘치고 진심으로 소통하고 이런 공동체가 교회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압니다. 마치 한국인들이 타국에 정착하게 될 때에 한인교회에 나가서
정작 예수님 믿지 않지만 한인교회 나가서 교류하고 사귀고 하는 것처럼 장애인들이 교회를 사회성을 갖추시는 곳으로 알고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희망부에서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모두 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아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떡을 주시기 때문에 따라다녔던 그런 일과 비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면 위로를 좀 얻을 수 있고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자녀의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진리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인생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의 양식이 꼭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육의 양식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진정으로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먹는 음식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무익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영적인 은혜 없는 육적인 양식이 무익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밥상과 교제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적인 양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복지그룹을 섬기면서 또 원장님들이나 부장님들과 만나서 기도회를 가지고 직원들과 교제하면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복지기관에서 함께하는 청년 장애인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희망부에서 기쁘게 생활하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기적을 구하는 큰 무리를 피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육적인 양식만을 구하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할 것입니다. 비록 많은 무리가 따른다 할지라도 육적인 양식만을 구하는 잘못된 믿음과 열심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무리의 잘못은 하지 말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주어 먹겠느냐라고 했습니다. 51절,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이 떡을 알지 못해서 다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이지요. 구약 시대에 기록된 광야에서 경험한 만나와 메추라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이들의 실수는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모른 것이죠.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29절 말씀, 본문 6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47절, 4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영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에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게 되는지 알게 되지요. 68절 말씀, 6장 6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야, 역시 신앙 고백을 하면 베드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여기서 말씀과 떡이 연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 자리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아직 모른 채 육을 위한 양식만을 구하는 것은 헛되고 슬픈 일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믿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태강 부장님도 간증에 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생명의 떡을 맛보았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성부께서는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고 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읽을 때에 구원의 감격과 확신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자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생활 개념도 바뀌어야 합니다. 매일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삼시세끼 밥을 먹을 때에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육적인 양식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주의를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니 가족의 밥상을 책임지는 부모가 육적인 양식과 함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나눠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먹을 것을 잘 공급하죠. 필요하면 간식이나 영양제도 챙겨줄 것입니다. 부모가 육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양식, 생명의 떡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육적 양식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는 자녀들에게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생명의 떡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우리 예수님을 나누어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인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청년들과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모여서 영적인 양식을 나눠야 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풍요로워지고 이웃과 사회에도 영적인 양식이 넘쳐날 것입니다. 성경 읽기도 힘써야 합니다. 적어도 1년에 2독, 3독 할 정도 계획을 세워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적어도 1독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으면 4독, 5독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대표로 기도하셨던 최은겸 권사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필사할 때에 아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사실 알고 보면 능력이 참 많고 잘 배우고 우리보다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명의 떡을 나눌 때에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생명의 떡이 여기 있으니 어디로 가겠느냐, 그러한 고백이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나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성경을 묵상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45절에 보면, 6장 45절에 보면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곳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에 성령님께서 영생을 부어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나눠질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생명의 떡이 가장 풍성히 나눠질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될 때입니다. 설교단에서 말씀의 떡이 나누어집니다. 설교 후에 성찬은 이 생명의 떡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다시금 확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로부터 생명의 떡을 풍성하게 나누게 됩니다. 이 자리에 몇 명이 와도 생명의 말씀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넘치게 되는 것이 생명 양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로부터 생명의 떡을 잘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아차산역 앞에서 전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나누시는 이 차를 주시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맛보셨습니까? 이 직접 만든 레몬차인데 정말 꿀맛입니다. 레몬 맛이죠. 네, 나누시는 분들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더 맛있습니다. 기분이 더 좋아지고 힘이 나고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모두가 고민하는 것은 이것을 조그마한 것을 나누면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나 바쁘시기 때문에 오래 붙잡아 둘 수도 없고 대화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전도지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풍성히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회나 주일 예배에 오면 식사나 간식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생복락이 풍성할지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지요. 식사나 간식은 나누고 나면 다시 배가 고프고 잠반은 버려야 하는데 영생복락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표적의 본질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희망부에서 고민한 내용들을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제주도에서 캠프를 하는데 이 많은 인원이 어디서 자고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고 야식은 뭘 먹고 돌아서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은 뭘 먹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제주도 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주도에 가서 천혜향을 먹든 흑돼지를 먹든 회를 먹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준다는 건 아니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잘 믿느냐는 것입니다. 제주도나 흑돼지나 천혜향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희망부에서는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캠프에서 나눠지는 풍성한 양식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희망부에 나오지 않았던 청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정이 복음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생복락을 풍성히 나누는 곳입니다. 작은 간식을 나누어도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복 아래에서 나누어야 참 의미가 있고 맛이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야 참 맛이 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맛있는 식탁으로 참 유명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난 주일에 타 교회 성도님들이 희망부 탐방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시민교회에서는 점심을 꼭 먹어야 해. 소문이 그렇게 났어. 그래서 한참을 기다려서 식사를 하고 가시면서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짓고 가셨습니다. 시민교회 점심 식사가 정말 대단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께서 식당 봉사를 열심히 하십니다. 애를 많이 쓰십니다. 이 식탁 봉사가 더 빛나고 의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갖는 이 식탁 교제가 생명의 떡을 나누는 수단이 될 때에 이 식탁 봉사가 더 의미 있고 빛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애인 사역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일반 특수교육이나 국가 정책사업처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행하는 특수교육이나 돌봄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사역의 특수교육도 참고하고 국가 정책도 알면 좋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아래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누지 않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은 슬픈 일이고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여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눌 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점심, 저녁, 간식, 섬기는 복지 사역이 모두가 의미를 가지고 생명력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쫓아 나선 많은 무리의 잘못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가정과 교회에서 나누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게 될 때에 오병이어의 표적과 실체가 풍성히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드러나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배가 부른 희망부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